주님 섬기는 송 충실하게 하소서. 주님 전하는 입술 충실하게 하소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이 충실한 한 해, 충성되고 성실한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라오스 선교지 탐방을 잘 다녀왔습니다. 라오스에 가기 전에 제가 잘 다녀올 수 있을까 염려가 많았습니다. 근데 기도해 주셔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또 깨달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라오스에 가기 전에 라오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TVN 예능에서의 꽃보다 청춘, 거기에 라오스가 좀 나왔었는데 그것이 거의 저의 전부였습니다. 라오스에 가보니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라오스는 더 가난했고 또 더 열악했고 어려운 환경을 치렀지만 또 단순하고 또 소박하고 순수한 또 매력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라오스에 가서 일상의 풍경에 제일 많이 본 거는 오토바이, 자전거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국민들 대부분들이 대중교통이 잘 발달이 안 돼서 한 2%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용하는 사람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이 2%도 안 된다고 하면 거의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어린아이들도 오토바이를 막 몰고 다니는 걸 많이 봤습니다. 오토바이에 한 사람만 타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이게 많이 탑니다. 오토바이 그 발판에 어린아기를 이렇게 앉혀서 가기도 하고, 손잡이 있는데 또 앉혀서 가기도 하고, 한 손으로는 또 핸드폰 하고, 한 손으로는 또 우산도 쓰고, 이렇게, 오토바이 타는 걸 많이 봤고요. 학교에 급식이 없어서 또 밥 먹으러 또 아이들이 왔다 갔다 이제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다니는 모습도 봤고요. 여기는 오토바이 세차장이고요. 아까 그 도로, 여기는 화장실, 바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는 라오스 화장실이에요.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도로에 보면 아까 그 소들이 막 있잖아요. 도로 가면은 소들이 이렇게 길을 가로막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소를 이렇게 방목해서 키워서 소들이 주변 논이나 밭에서 이렇게 풀을 먹다가 집에 이제 알아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어려서부터 이게 훈련이 돼서 소들이 이쪽으로 가는 소도 있고 저쪽으로 가는 소도 있고 다 알아서 이렇게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도로는 거의 비포장이었고 관광지로 가는 도로만 이렇게 포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첫날 제가 제일 먼저 방문했던 곳은 방비엔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였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라오스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생산하는 제품이 거의 없어서 거의 다 수입입니다. 그래서 공산품의 가격이 국민 소득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그런 상황이어서 선풍기도 사는 게 어렵다. 선풍기 몇 대만 사도 한 달 월급이 넘습니다. 선풍기가 없는 학교를 방문해서 선풍기 또 문구류를 기증하고 또 아이들에게도 이게 준비한 선물을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초등학교 안에 작은 가게가 있어서 아이들과 이제 간식을 또 나누어 먹고 아이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면 좋겠다. 그래서 개울로 또 물고기 잡으러도 갔습니다. 개울로 가니까 아이들이 막 옷을 다 벗고 아래 위 다 벗고 뛰어들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개울에서 신나게 노는 아이들 보면서 어린 시절 개울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뛰어놀던 그런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여기 수건 싸고 있는 애는 어떤 애가 돌을 던져가지고 여기가 했는데 약도 없으니까 이제 풀을 이렇게 해가지고 발라가지고 수건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또 신나게 놀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물놀이를 마치고는 저녁에 통역을 맡고 있었던 청년의 집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라오스에는 크게 종족이 라오족, 까무족, 몽족 그 밖에도 한 30개 넘는 종족이 있지만 큰 종족은 라오족, 까무족, 몽족이었는데 통역을 맡은 청년은 까무족이었습니다. 까무족 집에 가서 현지인 집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라오스는 이 부족끼리
이렇게 마을 형성하고 있는데 까무족은 주로 도시 외곽 지역에서 산다고 합니다. 집에 가보니 어린아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20명도 넘게 있어서 다 이 집 아이들이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옆집 아이도 있고 그 옆집 아이도 있고 사촌도 있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어디로 일 나가면은 다 아이들을 서로 이렇게 봐주는 시스템이라 한 집에 이렇게 한 20명도 넘게 아이들이 있어서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밥을 장작불로 이렇게 지펴서 냄비에 끓여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저녁 메뉴로 저희 닭도리탕 한 냄비를 가지고 20명도 넘게 나눠 먹었어요. 저거 하나 가지고 20명도 넘게 나눠 먹는 거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거 하나 갖고서 다 나눠 먹고,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또 갖다 주고, 거의 한 30명 가까이 먹은 것 같아요. 저거 가지고. 둘째 날에는 제가 몽족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몽족들은 베트남 전쟁 때 미군들 편에서 이렇게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라오스 공산국가잖아요. 베트남도 공산국가. 그래서 몽족이 베트남에게도 미움받고 라오스에서도 미움받아서 산에 많이 거주합니다. 몽족은 라오스에서 제일 가난한 종족이었는데요. 몽족 할머니들이 수공예품을 이렇게 문양을 넣어서 만들면은 일주일 일하면은 그거로 팔면 한 2,500원. 일주일이라면 그 정도 수입이라고 합니다. 라오스는 이제 사람의 손으로 하는 건 다 쌉니다. 아까 나왔던 그 세차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은 임금이 3,000원. 저 마트 같은 데서 일하면은 그 하루 임금이 6,000원. 거긴 좀 비싼 편이 있을 거예요. 하루 임금이 6,000원. 그 정도 받고, 직업군인들은 한 달 월급이 6만 원. 그 정도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몽족들의 주소득은 고무나무에서 고무를 채취하는 것이었고, 농사 지을 때는 여기 까무족 뒷집 뒷마당에 있는 그 야자수 나무였어요. 저기서 야자, 그 직업군인인 오빠가 이제 야자 열매를 제가 따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직접 올라가서 그걸 이렇게 따줬습니다. 몽족들은 고무나무에서 이렇게 주로 이렇게 고무를 채취해서 파는 게 주 소득이었는데요. 고무나무 숲이 아예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고무나무를 상당히 많이 심어 놓은 곳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흠집을 내서 고무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것을 채취하는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는 고무나무 숲을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농사 지을 때는 산에 불을 질러서,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거 저렇게 나무가 없잖아요. 불을 질러서 저게 이제 나무가 하나도 없는 화전을 일군 산입니다. 이렇게 불을 일궈서 화전을 일구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몽족의 집을 또 방문을 해봤는데요. 몽족들은 땅바닥에 자지 않고 침대를 사용하는데 저게 침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침대가 아니라 이 나무로 이렇게 딱딱한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침대 형태에서 저게 집입니다. 집에서 이렇게 삽니다. 집 안에 방 안에인데 저게 방 안에 이렇게 창고 같이 저런 모든 제품들이 다 물품들이 방 안에 있습니다. 농기구도 있고 방 안에 다 있으면 저것도 방 안에 있는 겁니다. 방 안에 다 있고, 벽은 야자 열매 같은 거로 다 이렇게 벽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지붕은 이제 함석, 저기는 이제 공동 빨래터입니다. 마을 공동 빨래터, 우리 옛날 빨래하던 것 같이 공동 빨래터가 있었고요. 지붕은 함석이었고, 또 이렇게 방 안에 이렇게 여러 창고 같은 형태로 있었는데, 몽족들의 집은 한 50만 원이면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몽족 마을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그네도 타고 또 팽이도 이렇게 막 치고 또 마당에서 또 흙을 가지고 노는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몽족 마을은 아이들이 한 15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게가 있는데 간식을 사 먹고 싶어도 이게 먹지 못한 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장을 보러 와도 달걀을 2알을 사가지고 가더라고요. 달걀 2알. 우리는 한 판으로 사가잖아요. 2알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주고 또 어린 아기들에게는 우유를 이렇게 사주어서 애들과 이렇게 좀 행복한 시간을, 어린 아기들에게는 우유를 주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식 나누는 그 영상 제가 조금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한 1분 정도 될 거예요. 잠깐 한번 볼까요? 한번? 네.
네, 저런 그 가게입니다. 가게에서 아이들이 줄을 이렇게 쭉 서 있으면은 네. 아이들이도 양보를 하고 서로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런 거는 없었어요. 뭐 아이들이 이렇게 한참 주다 보니까 다 먹고 와서 또 줄을 서 있어가지고 이게 한 바퀴가 이게 어제 나식은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한 바퀴를 돌고 또 이제 줄을 서서 아 이제 그만 끝이 없더라고요. 저게 계속 돌아가는 게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사바이디하고 인사하면서 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컵자이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손을 모으고 인사하는 그런 형식이더라고요. 사바이디라는 인사가 안녕하세요. 근데 그 뜻은 사바이가 편안하다, 디는 좋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단어는 그거밖에 없어요. 사바이디, 컵자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셋째 날에는 까무족 마을에 있는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방비엘에서 한 40km가 떨어져 있는데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군데군데가 막 파여 있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예, 교회이고 저 옆에 조그마한 건물이 교육관이고요. 이건 실내이고요.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놓아서 예배드리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라오스는 국민 대부분이 이렇게 불교 믿는 국가이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런 곳인데 마을에 어떻게 교회가 있는지 거의 잘 볼 수 없는 것이고 좀 거의 기적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았었거든요. 이 안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과 또 영상도 좀 잠깐 찍은 게 있습니다. 영상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실내. 네, 제가 이 교회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어떤 마을 두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그 교회 대표, 프레지던트라고 하더라고요. 대표되는 분. 한 분은 장로님. 이 두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왔으니까 누군가 해가지고 이제 궁금해 찾아왔는데요. 장로님이 영어를 그래도 좀 하셔가지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교회 역사는 20년이 됐고 성도 수는 230명 정도 이렇게 된다 들었습니다. 교회가 좀 하나인데 어린이들도 많고 그 마을 전체가 다 교회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배는 주일에 한 번 드리고 어린이들은 또 성경 예배 후에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교회 사진을 이렇게 우리 교회 사진을 보여줬더니 교회 크다고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가 1907년에 세워져서 117년 됐다 이렇게 말했더니 한국의 교인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언제 갈지 모르겠네요. 네. 교회가 있는 마을에 그 교회학교 어린이들 만났는데요. 라오스는 바다가 없습니다. 다 육지로 둘러싸여서 해산물이 상당히 비싸고 해산물 먹을 기회가 없어서 그러니까 아이들 소원이 새우를 먹는 게 소원이라 해서 새우를 준비해가지고 가서 장작불을 피워가지고 숯을 만들어서 이렇게 새우를 구워서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같이 또 먹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애들이 아주 잘 또 먹고 또 아이들이 또
어른들도 갖다 주고, 저기는 또 어른들도 갖다 주는 그런 게 있어서 어른들도 갖다 주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도 보내고 왔습니다. 라오스를 이렇게 가는데 5일인데 가는데 하루, 또 오는데 하루, 지내는데 이제 3일밖에 없어서 좀 일정이 짧았지만 많은 것을 보고 또 느끼고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또 행복하고 잘 웃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이 살아가는 단순하고 또 소박하고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풍요로워졌는데 얼마나 행복한가 한번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꾸며지지 않고 과장되지 않고 단순하고 또 소박하고 순수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신들의 믿음을 과장해 보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부풀려서 자랑해 보이고 자신들의 믿음을 앞에 또 보여주기를 좋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외식한다라는 뜻은 그 헬라어가 휘포크테스라는데요, 가면을 쓰고 연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연극할 때 다 가면극을 많이 했거든요. 왕은 왕의 가면, 뭐 이렇게 서로 가면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요. 가면을 쓰고 연기하다, 외식하다라는 뜻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런 신앙의 가면을 썼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들의 믿음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보이려고 믿음을 하지 말라. 보이려고 기도하고 보이려고 예배하고 보이려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상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우리의 겉과 속이 똑같은 또 한결같은 믿음, 단순하고 소박하고 순수한 믿음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스코틀랜드 스미스 목사님이 작곡한 찬송가 270장에 보면 우리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우리의 모든 겉으로 꾸며진 모습들, 위선적인 모습들을 다 깨끗이 하고 우리가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나은 믿음을 소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믿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예수님 당시 6,000명,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구제를 하고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율법을 많이 지켰던 신앙이 좋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그들의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그저 잘 지키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온전한 믿음의 그 정도, 완전한 믿음의 그 정도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라. 온전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켈리오스는 결여됨이 없는, 흠이 없고 정결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여됨이 전혀 없고 흠이 없고 정결한 믿음, 단순하고 소박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외식하는 이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부풀려 자랑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신앙의 어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좇아서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한 믿음을 이루고 단순하고 소박하고 순수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진실된 모습으로 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신앙을 부풀려 자랑해 보이고 거짓과 위선의 신앙의 가면